오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나무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으리라.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담도 죽지 않았고 하와도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창세기 3장 20절 21절에 보면 아담은 산자의 엄이 돼요. 하와는 참 산자의 엄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입혀줘요. 그게 무슨 이유일까?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은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은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반드시 죽으라 했는데 죽지는 않고 930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지 않았다. 그리고 아담이 이 육체가 오히려 930세나 살고 죽지 않았다. 하와도 죽었다는 기록이 없다. 그런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것이 목사님, 영이 죽었어요. 영이. 아니다, 영도 안 죽었다. 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첫 아담은 이 아담은 어땠다는 거예요? 산령이다. 산령.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즉 영이 살았고 산령이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도 안 죽고 이 영도 안 죽고 그럼 뭐가 죽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무엇이 죽는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라 했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다. 즉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면 죽었는데 그 말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한 번 죽는데 뭘로 정해져 죽었을까? 이 비밀이 뭐냐? 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죽음이란 것이 다 안 죽었어. 육체도 안 죽고 영도 안 죽었는데 죽은 것이 하나 있는데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창세기 2장 17절에서 정령 죽으리란 말이 정해진 말인데 육체도 영도 죽지 않았는데 이 한 번 죽은 정해진 것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포한 죽음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됐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선악과 땀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 말이 뭐예요? 법입니다. 법. 이 법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법대로 율법대로 오셔서 이 선악나무 법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 죽음은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 십자가 죽음이 곧 무슨 죽음이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사람, 예수님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죽을 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즉 누구요? 예수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모든 사람이 죽었어. 무슨 법으로요? 선악법으로,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오셔서 그 율법을 법대로 오셔서 선악나무에서 죽고, 즉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 죽은 것은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렇게 죽을 때, 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모든 사람도 죽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 죽은 것 같이, 즉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한 사람 죽고 다 죽었으니까 이 첫 아담 때문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이 마지막 안에서, 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첫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함을 얻으리라. 21절에는 부활도 이와 같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악나무에서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가 죽은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은 예수가 죽을 때 모든 사람이 죽었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것도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포한 말씀이 십자가에서 모두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됐다. 그러므로 이 선악나무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 그랬으니까, 이 선악나무, 저주나무는 십자가 나무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와서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다 죽은 것을 에덴 동산의 선악나무가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누가복음 21장 22절 35절에 보면, 그리고 이걸 35절 이걸 보게 되면 모든 인류의, 지구의 모든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죽는 형벌의 날이라 이렇게 얘기했어. 이 내용을 온 지구상에 임하는 형벌의 날이라. 형벌의 날이라. 이게 뭐예요? 저주의 날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온 세상이 죽고 십자가에서 온 세상이 죽는
징별의 날이라. 그런데 그 날이 언제 오냐? 이것이 누가복음 21장 32절 여기다 적겠습니다. 32절에 뭐라고 기록이 나느냐? 그리고 31절에 이 기록한 내용이 뭐냐? 이 세대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가 없어져도 이 세대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선악나무 죽으리란 말이 십자가 형벌 날로 온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죽는 날로, 선악과 따먹은 날로, 십자가 날로 이 세대에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고 나면 32절에 천국이 가까이 온 줄 알아.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가 천국이 가까운지 알아.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선악나무에서, 이 에덴 동산의 선악나무에서 뭐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뭐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뭘 육신도 죽지 않고 영도 죽어 하는데 뭐가 죽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 답이 뭐냐? 로마서 6장 6절. 이게 뭐냐면 죄의 몸이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 옛사람이 뭐냐? 죄의 몸이 뭐냐? 귀신과 마귀와 사단과 짜게 뜨는 몸이, 이 몸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겉사람은 후패하고 겉사람은 죽고, 그 다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한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날로 우리의 속사람으로 날로 변화해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 부활의 사람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선악나무를 보고, 십자가의 나무를 보고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으면 너희가 함께 살 것이라.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뭐냐? 이 산 사람이 그리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러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 창세기 2장 17일에 죽으리란 말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고,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가 죄의 몸이 다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가복음 21장에 32절 30절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 선악나무로 십자가 저주법이 이루어지고, 그거로 말미암아 죄의 몸이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천국길이 열린 것을 예표했다. 그 천국길은 생명나무 따먹으러 갈 수 있는 길이었다.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우리의 죄의 몸, 보이지 않는 영혼의 속사람의 죽음을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말이, 에덴 동산의 말이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그 성취된 말이 우리 영혼 속에 성취돼서 우리의 죄의 몸이 죽고 영적 몸이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거를 죽음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모두 깨닫기를 축복합니다.